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 2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과 2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사실상 우리가 다룰 말씀은 28장부터 29장까지예요. 근데 그거는 여기서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8장에서부터 29장까지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니까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여호와께 교회가 반드시 드려야 할 상번제. 여호와께 교회가 반드시 드려야 될 상번제는 무엇인가?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상번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번제는 여호와 앞에 드리는 헌물인데 그것은 여호와께 뭐가 된다? 음식이 된다. 여호와께서 받으시고 잡수시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화제로 드려지는 향기로운 것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는 불이 내려와서 살라서 화제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드려진 것들을 어떻게 잡수시느냐. 성령이 그것을 받아 올려가서 주님의 음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상번제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어보셨나요? 상번제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이 상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오늘 아셔야 하겠습니다. 6절을 한번 더 읽겠어요. 6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네. 이거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준 규례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여러 가지 주께 받은 법들이 있었는데 율법, 규례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우리 제사법 많이 잘 아시지만 상번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상번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 근데 상번제가 뭐지? 그러면 한국말로 상번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게 한문어로 한 거죠. 그래서 한문어를 아는 사람은 무엇인지 이해가 되는데 영어로 하면 아주 심플하게 아주 이해가 잘 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이거를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continual burnt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continual burnt offering. continual이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번제로 드려야 되는 헌물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러니까 상번제라 이건 뭐죠? 항상의 의미에 있는 거예요. 늘상, 항상. 그래서 상자를 쓰잖아요. 근데 상번제는 늘상, 항상 드려야 되는 것이 상번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번제로 드린다. 그렇다면 이 상번제, 교회가 반드시 드려야 될 것이 상번제인데 교회는 왜 그동안 상번제에 대해서 가르쳐주질 않았나 하는 거죠. 상번제가 그러면 무엇을 드리는 게 상번제인가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언제 드리는 것이 상번제인가 알아야겠습니다. 세 번째, 왜 상번제를 드려야 되는가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교회와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이 네 가지가 분명하게 우리한테 알아져야지만 이 상번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번제를 보면은 상번제가 한 가지를 드리지를 않습니다. 처음에 3절과 4절을 보면은 상번제를 드릴 때 먼저 그 번제로 드리는 것이 뭘 드려야 될지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번제를 뭘 드려야 되는지도 말하지만 언제 드려야 되는지도 말한다는 거예요.
번제를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매일이 들어있어요. 매일. 그런데 이 매일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요? 아침에 드리고 해질 때 드려야 돼. 상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매일 드려야 돼요. 근데 아침에 드리고 해질 때 저녁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드려야 되냐 하니까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아침에 한 마리, 해질 때 한 마리, 그러니까 하루에 2마리의 그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려야 돼요. 근데 이 어린 양 번제 이거 하나만 드리냐? 아니요.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소제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순양으로서 흠도 없는 아주 깨끗한 거를 드리지만 거기에다가 또 소제를 드려야 되는데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같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침에 드리고 해질 때 드려요. 근데 그것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뭘 드려야 되냐? 전제를 드려야 돼요. 7절에서 8절에 나와요. 전제를 드리는데 이 전제가 뭐예요? 포도주잖아요. 한 양을 드릴 때마다 포도주 4분의 1 흰을 드려야 돼. 그래서 무엇을 상번제로 드리느냐? 번제 순양 한 마리, 그 다음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그리고 포도주 4분의 1 흰을 화제로 여호와 앞에 드려야 돼요. 번제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반드시 같이 드려야 되는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속죄제예요. 이것을 드릴 때 그냥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속죄제는 저 속죄일에 드리는 것이 속죄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상번제에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해요. 왜 이와 같은 것을 드리라고 했느냐? 근데 여기 보니까 매일 드리라고 했죠. 매일 아침 저녁.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그 어느 번제보다 중요한 거라 알겠죠? 번제가 뭔지, 소제가 뭔지, 전제가 뭔지, 요제가 뭔지, 뭐 거제가 뭔지, 뭐 속죄제가 뭔지, 속건제가 뭔지 이런 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왜 어떤 제사인지를 말해주느냐? 그건 바로 언제, 어떤 이유로 어떻게 드리느냐 때문에 그런 걸 가르쳐 준 것이지 정말 중요한 건 상번제도라는 거죠. 매일 아침과 해질 저녁에 양을 한 마리씩 가져가되 거기에 고운 에바 10분의 1,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은 보니까 그거는 속죄제를 드릴 때도 똑같은 양을 드리는데 그거를 이 상번제의 번제로 드릴 때도 같이 드리고 또 포도주도 전제로 같이 드려야 하는데 거기에다가 또 속죄제를 속죄일에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상번제 드릴 때도 속죄제를 같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매일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상번제가 여호와께 드려지게 하시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겠죠? 매일 드릴 때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린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상번제가 교회에게는 어떤 게 되겠죠? 이른 아침에 여러분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저녁에 해질 때에 여러분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게 새벽 예배인데 여러분 새벽 예배 교회 있으면 가고 없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여러분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제사법은 명령과 규례는 뭐예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온다고 할 때 주일날 상관없어요. 반드시 상번제는 매일 드려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매일 아침에 여러분이 눈 뜨면 제일 첫 시간 1시간을 저 앞에 예배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출근한 사람은 그 시간을 감안해서 1시간 일찍 일어나야 되겠죠. 내가 일하는 시간이 4시부터 일을 해도 1시간 일찍 일어나서 3시부터 예배 드리고 하루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의미가 무엇을 주는 거예요? 매일이라는 거는 매일 첫 시간을 여호와 앞에 드린다는 의미는 나의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시작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거기에 흠없는 어린 순양 하나를 드리는 것과 그 다음에 공가로 10분의 1 에바를 드리는 것과 전제를 드리는 것과 속죄제를 드리는 이 4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함축해서 생각을 한다면 무엇이겠어요? 일단 속죄제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우리의 죄사함이죠. 1년 된 어린 양을 드리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과의 속죄제물, 화목제물, 또 여러 가지 그 화제물,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내가 믿는 자로서, 또 그분이 나의 속죄제물로서 내 죄를 사해 준 것을 믿는 자로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지는 자가 되는 건 거죠. 그 다음에 소제는 뭐예요? 소제는 바로 그 빌립보서 2장 9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들이실 때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자기를 들이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 신을 비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완전히 갈아진 거. 콩가루. 그래서 완전히 갈아진 그 소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드린 거를 의미하고 있고, 전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4가지를 매일 아침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왜 드리게 하시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매일 아침 하루의 시작에 내가 주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로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가 정해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는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충성된 종으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과의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제 속에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믿음. 그러니까 하루가 시작 때 그렇게 드려지면 나의 오늘 하루가 누구 앞에 드려진 삶인 거예요? 주님 앞에 드려진 삶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그 예배를 받으실 때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받으시는 그 자체가 뭐냐면 십자가에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님과 연합되진 시간으로서 주 앞에 나를 드려진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루를 살면서 주님 앞에 나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죠. 주님과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하루를 사는 거죠. 주님 앞에 묻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할지 묻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번제가 매일 아침에 드려지는 상번제는 그와 같이 내가 주님과 하루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는 오늘 하루를 내가 주님 안에서 잘 무사히 마친 것에 또 감사하면서 그분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내가 계속해서 확인시키는 건 뭐냐?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확인시키는 거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인 것이고, 내가 거룩한 자인 것이고, 주님을 떠나서 살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이 상번제가 주는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주야로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복된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복 있는 자는 율법을 주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즉 상번제를 드리는 자로다. 주님과 내가 늘 함께하는 자로다.
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의미, 또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긴다는 헌신의 의미, 그리고 내가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하루를 거룩한 자로 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제까지 그냥 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건 교회 하나의 예배니까 그리고 나는 어쩌고 이유를 다해서 새벽 예배 가는 사람 안 가는 사람 나눠지고, 또 새벽 예배 가면 그게 굉장하게 나는 새벽 예배를 늘 하는 사람이니까 대단한 믿음 있는 사람 같이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에게 당연히 해야 할 예배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을 시작할 때 여러분이 예배를 안 드렸다면 드리셔야 되겠죠.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이건 명령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명령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가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해야 될 예배예요. 왜? 주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내가 주님을 주로 모신 자라면, 내가 매일을 시작할 때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자인지를 고백하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그 예배 시간 속에서 그분과의 함께하는 하루를 시작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 피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을 입은 자이니까 주님의 것으로서 주 앞에 맡겨진 자로 하루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매일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28장에서 29절까지 너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두 번째는 그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는 안식일에도 안식일에 드리는 거 외에 상번제로 드려야 돼요. 안식일은 안식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 예배 전에 여러분 눈 뜨면 상번제를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앞에 드리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매 안식일에 이거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해요. 10절에 말하잖아요.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그러니까 그 상번제는 당연히 있는 거고, 안식일에 드리는 건 또 안식일에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자로서 그분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게 안식일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약속이 이루어지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때 그들한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일을 하지만 상번제를 드리고 그것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께 그만큼 연합되어진 상태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피로 거룩함을 얻은 자로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는 거로, 그러니까 앞에 거 상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거 드렸으니까 이건 안 해도 돼가 아니라는 거죠. 매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하루도 빼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안식일에 드리는 걸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말씀에는 월상 예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월상 예배가 상번제로 월상 예배를 주님 앞에 매일 드리니까 드리지만 월상 예배라는 것도 또 드려야 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매월 첫날 초하루에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거는 그냥 이스라엘의 월상 예배지 우리는 상관없어. 근데 이스라엘에게 준 모든 명령과 규례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 본보기로 주신 거예요. 그림자로 주신 거지만. 근데 그 모든 예법은 육체 예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 예법을 반드시 지켜야 됐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예법은 영적인 예법으로 더 깊이 있게 그것을 들여줘야 되는 상태가 됐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의식만 드리면 됐던 그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신학에 와서는 더 깊이 들여줘야 되는 의미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 그만큼 깊은 관계 속에 사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월상 예배 매월마다 초 하루에 그 첫날 첫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죠. 그러니까 첫 시간 첫날뿐만 아니라 첫 달의 첫날도 여호와의 것이고 해의 첫 날도 여호와의 것이고 모든 첫 것은 여호와의 것인데 그래서 그 매월 첫날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번제로 드린 것 말고도 똑같은 상번제 같은 거를 첫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월상 예배에도 이 상번제가 있어야 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것은 유대인의 달력에서는 초승달이 뜨는 첫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력을 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음력을 씁니다. 달 가지고 해서 초승달 시작하는 그 첫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그 초승달이 생길 때마다 첫 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하나죠.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구정 지내셨잖아요. 똑같이 그 구정이 이스라엘에게는 첫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이 초승달이 생길 때마다 하기 때문에 새해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6월절 해는 첫 시작, 아비벌 1일도 새해고, 또 초막절 7월 1일도 새해고, 또 그 속죄일 그때도 새해고, 이게 새해가 많아요. 이게 달 초승달 뜰 때마다 새해니까. 그 월상 예배를 이 매 초승달이 뜨는 첫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이 날이 뭐냐면 로시 코데시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로시 코데시라는 히브리 말에 주님 앞에 카데시라는 말에서 나와가지고 나온 그날 월삭 달의 첫날 이런 의미가 로시 코데시인데 그 말에 보면 카데시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건데 새로운 달이다. 새롭게 함을 얻는 것이다. 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매월 첫날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건 그날의 월상 예배의 상번제는 특별한 거는 뭐냐면 매월마다 내가 새롭게 되었음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의미인 거예요. 매 주의 첫 시작에 내가 그렇게 새롭게 함을 얻은 자인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매일의 첫 시간에 그렇게 새롭게 함을 얻은 것을 고백하고 매월의 첫 시간에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거를 받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세요? 그리고 그 상번제를 드릴 때에 이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29장까지 나옵니다. 28장 15절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네, 그랬죠. 29장 34절 있고 39절 있고 하죠. 이 뒤에 29절은 전부 무슨 절기 얘기하고 있거든요.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네, 또 39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네, 우리가 어떤 걸 드리든 속죄제를 계속 드려야 되고 상번제를 계속 드려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이 상번제를 매번 드려야 되고 속죄제를 매번 드려야 되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속죄제를 매일 드린다는 얘기잖아요. 안식일에 드려. 또 절기 때마다 드려. 속죄일도 드려. 그런데 상번제 때도 드려.
근데 상번제에 전제 소재 빼먹으면 안 되는 거고 속죄제도 빼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매번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입고 주님 안에서 죄사함을 얻은 자라는 것과 주님 안에서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거죠.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함을 얻은 자라는 걸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제사는 뭐죠? 주 여호와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누구를 드려요? 우리가 예수님을 맨날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수님의 피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죄사함을 얻은 자로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그분 앞에 드려야 되지만 그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으므로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이 예배에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인 거죠. 우리가 이거를 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뭘 달라 그래서 주님 앞에 자꾸 뭘 내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게 부담스럽겠죠. 그러나 왜 이와 같이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매일 아침과 저녁에 또 매월에 또 안식일마다 또는 때를 따라서 6월절, 유교절, 초실절, 나팔절 뭐 다 그 때마다도 상번제는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드려야 되는 이런 것들을 왜 시켰어요? 주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셔서 순양의 기름을 좋아하셔서 아니었죠. 히브리서 10장 5절에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모든 제사와 예물보다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 2절에 이것이 예수님 여호와 앞에 음식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음식. 주님이 받아서 드실 음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받아 드실 음식이 되어지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나은, 그 피로 거룩함을 입게 한, 그 피로 영광스럽게 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기업이 되어지고 여호와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그의 영광에 기업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기업이 되어지고 그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에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드려져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한 번째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연합되어지고 예수님을 드릴 때 나도 같이 드려져서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게 해서 주님의 것으로 내가 사는 자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교회고 내가 교회가 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연합이 없이는 교회도 아니고 거룩한 백성도 아닌 거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피로 거룩하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먹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온전히 그분 앞에 드려질 때에 그분이 나타나게 하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는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게 하는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는 그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 되어졌음을 매일 아침마다 모든 일의 시작에 모든 날의 시작에 모든 달의 시작에 모든 해의 시작에 또는 모든 여호와 앞에 보여야 될 절기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릴 때 육체의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예수님의 것이 되어진 나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심령이 되어진 자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신 이유를 말하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로마서 8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를 위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어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건 우리로 하여금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영적 예배로 드려져야 되는 거죠.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드리는 예배, 그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러고, 자, 로마서 12장 1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영적인 사람이 돼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게 상번제에 갖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continually, 지속적으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달의 시작일 때도 드리고, 또 일주일의 시작일 때도 드리고, 모든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잊게 되어지는, 거룩함을 얻었다고 평안과 안식을 누릴 때도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평안과 안식을 누렸는지,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할 것을 또 말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상태가 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안식일을 주신 분이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안과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너는 내가 택한 내 백성이고 너는 택한 내 자녀고 너는 내 이름의 영광을 나타낼 자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이름을 나타내겠다. 그러니까 너는 평안하라. 너는 안식하라. 그리고 너는 거룩해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상번제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지속적으로 왜 그거를 매일같이 드리냐. 계속해서 그걸 드리면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가 여호와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번제에는 온전한 헌신이 요구된다는 거죠. 온전한 헌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드릴 예배,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어떻게? 내가 거룩하려고 노력한 거룩한 산제물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은 거룩한 산제물. 그래서 소제 전제가 반드시 상번제에 들어가는 이유예요. 그 피를 힘입어야 돼요. 내가 반드시 고운 가루가 되어져야 돼요. 겸손해지는 거.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상태에서는 상번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피를 힘입지 않고는 상번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어떻게 뭐야? 매일 아침으로 저녁으로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데 그 믿는 믿음이 온전한 헌신으로 주 앞에 드려진 자가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그렇게 자신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드릴 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주는 말씀이 뭐예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어서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얻어진 것이 뭐예요? 그를
하늘과 땅 아래는 모든 만물, 모든 정세,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을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겠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나한테 나를 버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서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이 땅에서 빛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소금은 뿌려졌을 때 내가 부들부들해지게 되잖아요. 부들부들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들부들. 그래서 소금이 말씀이잖아요. 소금 뭐냐? 그 말씀 앞에 내가 부들부들. 그 말씀 앞에 겸손. 그러면은 뭐가 나타나? 빛이 나타나. 그 세상 가운데 내가 소금과 빛이 되어져서 내가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도 부들부들하게 만드는 사람. 이 상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교제, 친밀함. 이게 제일 첫 번째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결국은 그 피를 힘입고 그 말씀을 사니 거룩함은 당연하게 들어가는 거겠죠. 내가 거룩하려고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의 연합과 친밀함에 반드시 십자가와 그 보혈에 힘입고 그 고운 소재가 되어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속죄제물로서 드려진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는 거룩함을 입는다는 얘기죠. 그 거룩함을 입은 자는 주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드려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매일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거죠.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매일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구나가 아니라 매일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자인지를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라는 거죠. 매일 하루를 마무리할 때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마무리하려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앞에 또 감사 영광을 드리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든다는 얘기고 매주 그 첫날에 또 마찬가지고 매달 첫 시작에 또 모든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고 모든 마침을 주님과 함께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님을 믿기 시작한 이 시간부터 내가 이 모든 일을 마치는 내 인생의 끝이 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육체에 내가 나타난 게 아니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는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모든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마치시리라. 나를 구원의 대열에 들어가도록 나를 부르신 이가 반드시 나를 구원에 들어가게 하시리라. 근데 이것은 상번제를 드리는 자가 될 때에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 드리지 않고는 금방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말을 많이 하면 세상 것이 들어와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문화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거 많이 먹어서 아주 지극히 세상 사람이 되잖아요. 그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여 앞에는 교만한 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말씀을 먹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세상에는 바보같이 때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같이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총명이 있고 하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능히 이기는 초월성을 갖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죠. 마귀조차도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은 완전히 자기네들이 멸망하게 되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으로 이기는 사람은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항상 예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빛과 소금인데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번제를 항상 드리는 자가 될 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23절이 있기 전에 그 앞에 16절로부터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예언을 멸시지 마라.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너를 향한 뜻이니라 해놓고 53절에 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우리 찾아 봉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이 왜 매일의 상번제를 드려야 되냐?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이 율법을 주고 상번제를 준 것처럼 우리에게는 복음을 주었죠.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버렸어요. 주님이. 그리고 복음을 주시고 의롭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왜 의롭게 하셨어요? 고린도서 5장 15절 찾아 봉독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살고 싶고 원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상번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렇게 살지 말래도 이렇게 살게 돼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 그 상번제를 늘 드리라고 한 것을 당연히 드릴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피로 사고 그분 안에서만 거룩함을 입고 그분은 만유에 주고 내시고 나는 그분 앞에 나의 삶을 맡길 때 그분 안에서 나는 평안하고 안식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늘 기도하고 내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삶을 당연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나에게 음성으로 늘 들릴 때 그의 음성을 들으니 그 말씀을 들으니 나를 사랑한다는 말로 이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슬프게 한 자인지 주님을 아프게 한 자인지 주님을 근심시킨 자인지 깨달아지니까 그게 너무 죄송해서 회개를 하는 거죠. 눈물도 흘리는 것이고 다시는 그 길을 가고자 하지 않는 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구원을 얻는 것이고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거죠. 믿어 드리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 주님을 만나고 보고 만지고 느끼고 사랑하고 품 안에 안겨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게 믿는 거예요. 항상 부요한 자가 되는 거.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항상 부요한 자인 거. 그게 믿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그 안에서 죽은 자는 거룩한 삶을 살지 말라 해도 살아요. 세상 것 따라가라고 해도 안 가요. 모든 것에서 초월할 수 있습니다.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내놓을 수 있고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도 줄 수 있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 가질 수 있고 정말 부족한 자를 돌아볼 때 내 거를 아낌없이 줄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형제를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합은 필수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과의 연합이 되어지지 않고 내가 그 피로 거듭나서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늘 이 음성이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상번제 드릴 수도 없거니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모양을 가졌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되지 않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아직 못 미친 거예요. 주님은 환난을 왜 허락하실까요? 깨어나라고, 돌이키라고.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 반드시 이 상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아버지께서 드리려니까 할 수 없이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왜 이 상번제를 이스라엘에게 하라고 명령하셨는지를 제대로 깨달아 안다면 주님이 정말 없이는 난 살 수 없고, 주님 안에서만 내가 살 수 있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안 되는 사람은 그분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번제는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그 관계가 되어지지만 안 된다는 사람은 이거는 당연하게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지만 당연하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을 깨워서 여러분의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자 되시길 예수는 축원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 저녁에 주님 앞에 또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하루를 점검하고 주님 앞에 또 감사로 찬양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매 주일 시작에 주님 앞에 또 그렇게 시작하면서 주님과 함께 시작할 것을 고백하면서 맡기면서 시작하고, 매 월에 여러분의 달의 시작에 그렇게 드리시고, 매 해의 시작에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시고, 아멘. 시작을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고 마침을 예수님과 함께 마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주님 오실 때 반드시 모든 걸 마칠 때 주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그의 기업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상번제 굉장히 중요한 것,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깨달아지셨나요? 이 상번제를 생각하시면서 28장과 29장을 여러분 한번 쭉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준 7절기 중요하죠. 근데 그 7절기는 절기대로 중요하지만 그거 역시도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질 걸 의미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상번제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되어질 거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상번제인 거예요. 주 안에서 이렇게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평안하고 항상 거룩하고 그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 정말 이 교회가 반드시 드려야 될 상번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참석하는 것이 어떤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다면, 이 상번제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마치면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거룩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부르시고 우리에게 요구한 이 상번제처럼 항상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드려야 될 예배는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과 친밀함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함이고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이 지배돼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고 그래서 십자가 길을 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고 온전한 연합의 교회로 세워지는 삶이 되어지는 영적 예배의 삶이 되어지고 예배의 삶이 되어지고 삶의 예배가 되어지고 이제 더 이상은 육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육신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육체를 따라 살고 육체의 초점이 맞춰져서 땅의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찾고 구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우리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단 한 분 주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옵나이다.